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순회 선교단, 저를 소개하자면 중앙아시아 권역을 섬기고 있는 강정구 선교사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을 기대하시죠? 아멘. 저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쭉 이어서 듣고 있죠.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아마도 이렇게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어떤 동물이 아니라 내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그 마음의 실체를 밝히는 거야말로 나의 그 존재를, 나의 실체를 아는 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결코 알 수 없다. 왜? 성경의 선포는 너무나 분명히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거죠. 사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나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그 존재를 밝히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잖아요. 철학을 통해서 또는 생물학적인 접근으로 심리학적으로 알고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자아 추구라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이 밝혀주지 않으면은 결코 이 나를 위해서 항상 사는 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항상 나를 변명하고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인간의 존재적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심지어 그 신앙생활조차도, 종교생활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자아추구의 도구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서움이 우리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의 그 본질이 건드려지지 않은 채 별의별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존재는 결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이 복음의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죄 허물로 죽은 우리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면은 선한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속는 거죠.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도 있고 선한 행위도 가끔씩 나오니까. 그런데 그 동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는 그 무언가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숭배는 결국 사단 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분명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연구하고 뒤져봐야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사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해서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주신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 실제로 누려지고 어떤 이론이나 관념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실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라는 이 주제 앞에 섰을 때 사실 인간이 사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10길 우물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게 마음을 이렇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자기의 중심을 결코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같이 십수년, 수십 년 사는 부부는 서로 잘 알까요? 사실 더 모르죠. 가면 갈수록 더 모른다는 결론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 잘 모르잖아요. 자식이 그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참 부모가 되어서 자기가 똑같은 일을 경험해보고 그래야 나중에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주님이 또 여러 이제 복음을 섬기다 보면은 이제 이 복음 앞에 또 먼저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방을 자주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다니면서 현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이 먼저 저를 복음 앞에 온전히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의 그 또 내면 여행을 통해서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면 또 주님 앞에 이런 나에 대해서 또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오직 복음이지 하는 결론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조치가 취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님이 주시는 제안에 근데 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 마음의 그 깊은 절망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참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사실, 나의 그 삶의 대부분이 참 허당이었네. 내가 서 있는 그 터가 마치 수렁 같았던 그런 발견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위치 이동을 해서 대전 지부와 함께 이제 그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의가 있어서 오늘 올라오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님이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목동에 살고 계시는데 88세 아주 이렇게 나이를 많이 드셨죠. 이게 저희 어머님이 이게 전화해서 집에 좀 들렸다가 가라고 해서 이렇게 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짐을 들고 여기 오늘 아침에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렇게 91년도에 헌신해서 쭉 살아오면서 제가 이남 오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안모태로 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 단체 학생 선교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결혼하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였던 91년도 2월 달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제가 장남이니까 저희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그 선교의 사명을 쫓아서 참 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아무든지 그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다 버리고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 부모님을 두고 저기 이제 모스크바로 91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2007년까지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돌볼 수가 없었죠. 가끔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배우게 되면은 한 주도 짧게 있다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 저를 보내시는 이 부모님의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한번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지에 양떼들을 놔두고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야 되는데 발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야, 이 가슴, 마음이 둘로 쫙 찢어진다는 것이 이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내 심장이 두 개 있었다면 하나는 한국에 어머님과 함께 놔두고 하나는 이렇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지금 88세. 제가 이제 한국에 2007년도에 와서 또 바로 또 순회선교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순회선교단은 또 공동체 무소유 해가지고 그 부모님 옆에 있을 수가 가끔가다 한 번씩 한국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선교지보다는 조금 급할 때 부모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동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잘 뵙지를 못하고 명절 때나 한번 찾아가고 그러면서 참 그 부모의 어머님의 그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요즘은 기억이 점점 이제 없어져요. 치매는 아니신데 방금 전에 한 말을 잊어버리시고 자주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가면은 변함이 없어요. 부모님은, 어머님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제가 이제 55세인데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늘 아들 생각. 저는 가끔가다 한번 생각날까 말까인데 생각하고 가면 꼭 그 모아놓았던 그 용돈을 그냥 꼬깃꼬깃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구나. 이제야 조금 저도 이제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그냥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닌 거죠. 그냥 부어진 그 마음이 정말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 수십 년 지나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제 앞에 제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주제를 가지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자격이 일단은 없고 그러면은 항상 같이 사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혹시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지만은 정말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두 마음을 주로 가지고 있었고 제 아내의 마음은 그냥 단마음이었는데 두 마음을 가진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은 참 저의 이러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내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거를 진작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철들자 망령이라고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죽기 전에라도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깨달았어도 또 상황과 형편에 주어지면은 또 아내를 품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분노하고 혈기를 발하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자,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몸을 맞대고 사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의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공유하고 그 본심을 알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을 안에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이 정말 거짓되고 부패되고 오죽했으면 에스겔서의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완악해져 가지고요, 그 반응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또 아주 전심으로 반응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돌 같은 마음을 복음의 망치로 깨부셔가지고 마음을 찢어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그냥 부어 위로부터 그냥 강권적으로 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진짜 변해도 180도 변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요, 우리 인간 변하는 거는 누가 이렇게 강요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확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수십 년간 아무리 쏟아지게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과 정말 그 마음이 부어진 거라는 것은 다른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까? 그걸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내게 정말 누려질까? 간단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그 마음의 본심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목적을 알면은 복음을 받아도 안심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심을 모른 채, 본심은 알았다 치고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복음이 마치 우비에 비가 쏟아지듯이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 근본 동기를 모를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다가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런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잘해준다고 했을 때 너무 우리는 사실 너무 잘해줘도 불안하잖아요. 혹시 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잡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게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우 중에서 가장 그 비싼 한우가 어딘가? 횡성 한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강원도 저쪽 그 안흥 그쪽에 보면은 한우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보살피는지 최고의 비료와 심지어 음악까지 들려주고 온도까지 맞춰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동기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우에게 잘해주는 건 한우를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잘 키워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본심, 왜 복음을 주시려고 하지? 그 동기를 아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본심, 이게 본심이라는 것은요,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동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음 중심의 얘기는 우리가 잘 꺼내지 않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품은 생각을 우리가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막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생판 모르는 길 가는 사람한테 막 달려가 가지고 저의 본심 좀 들어주실래요? 저의 본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본심을 털어놓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그렇게 안 하죠. 적어도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자기 기쁨과 자신의 슬픔을 마음껏 이렇게 함께 나누도 된다는,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동기, 복음을 주신 동기가 사랑이시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막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추측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없죠. 아니,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응?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마음 닫아버리면, 응? 30년 동안 한 이불 덮고 살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당신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모양과 모든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죠. 말하자면 영적으로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머리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마치 시체가 되어버린 존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영이 죽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아이처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코마 상태에 들린 아이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편에서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때까지 당신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취돼요.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해요. 그래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침내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보내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정말 성경의 의도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뚝뚝 묻어 떨어지는 그런 책이죠. 성경은 어떤 연구하거나 그런 어떤 나의 호기심을 충족,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의도대로 본다면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묻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고요. 이 하나님의 노력이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하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해 빠진 단어처럼 돼가지고 왜곡되고 변질돼서 그렇지, 사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치지도 곤비치 아니하니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해서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 이제 이 역사고,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마음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인격을 움직이는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방법, 동기라고 해야 되겠죠. 동기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태엽을 감는다든가 막 휘발유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인격에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부여되잖아요. 왜 일어나야 돼요?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것처럼 기계라면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겠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격을 움직이는 세 가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동기. 이것은 이제 형제들은 잘 이해가 갈 거예요. 군대에서 주로 움직이는 동기가 이거잖아요. 명령해 주고 명령해서 하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호만 나팔 소리가 불면 아침 6시 빰빠라빰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잘 움직이게 하는 동기인데, 그 두려움의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동기가.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참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게 약점이 뭐냐면은 이 동기가 외부에 있어가지고 그 외부의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인격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 군대 갔다 오면 모든 것이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심판 받기 싫어, 무서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범죄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어땠습니까? 두려워해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왜 벗었음을 그 이전에도 벗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가니까 뭔가 이제 자기 수치를 나의 어떤 것으로 가려워서 나가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 저주의식이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삭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죠.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언제 드러나냐면은 늑대가 올 때 사꾼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렇게 동기가 정말
두려움보다는 좀 나은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계는 드러나는 외부적인 요인. 왜냐하면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그 동기가 내부에 있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나를 움직이는 그 동기 자체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가장 인격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것은 사랑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랑의 동기는 그 동기 자체가 외부에 있지 않냐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반대 급부를 원해서가 아니라, 무슨 대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어떤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 이거는 처음부터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죠. 그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볼 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냥 자식에게 대한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시간의 유무,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동기가 왜 완전하냐면요, 이것은 지치거나 곤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뜯어 말릴 수도 없고요, 초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특징 중에 이게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게 미쳐서, 정말 무언가에 미쳐서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 뜯어 말릴 수가 없어요. 24시간 초점 집중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옮긴 것이 이 범죄한 인간의 실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에너지는 남아있는데 잠재적으로 방향이 틀어지니까 엉뚱한 것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역기능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이제 비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동기는 뭐라고 했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편에서 문제가 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두 마음이 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저주시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느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무감각증에 걸린 문둥병자 환자처럼, 기억을 상실한 기억 상실 환자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나중에 감각이 무뎌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엎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번 언뜻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리다가 언뜻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 깨어진 정석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감격하고 그 더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말 그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이제 종종 발견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갔긴 했어요. 91년도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제대하고 이틀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중신을 해줘가지고 빨리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틀 만에 결혼하고 2주 만에 이게 보내버리더라고요. 아내는 한국에 떨어뜨려 놓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저 소련 모스크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살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때 선교가 전부인 줄 알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이니까 이거 불순종하면은 큰일 날 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있지만 이건 지상 대명령이니까 유언과 같은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믿음. 그렇게 저의 젊음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소련이었어요. 아직 그 소련이 15개 나라를 해체되기 전, 옐친이 아직 쿠데타 일으키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여서 갔는데 나중에 지쳤죠. 번아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 복음학교를 진행하시는 김용희 선사님이 하시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런 이제 5박 6일 동안 하는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집회 첫날, 아마 초기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대상자들 대부분 다 헌신한 자들, 선교사들, 그 선교단체 리더들이 이게 얼만큼 모인 자리에서 첫날 처음에 그 일주일간의 세미나에 기대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대요. 기대감.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복음을 나누게 될 텐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냐고. 그랬는데 나와서 하는 게 기대감을 나누는 첫 타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생명을 다 드렸는데 이제는 지쳤습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나타나더니 저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격해서 헌신을 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을까 봐 이제는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헌신했다가 이제 그 반복되는 그런 그 패턴에 이제 은혜 받는 것조차도 겁난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제 마지막 어떤 그런 고백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타자가 저는요 이제 너무 오래 믿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고백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수없이 들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런 자들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면 그들이 복음 앞에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정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고민이 됐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강의가 시작할 때 주님이 갑자기 뇌리에 오는 그 번개같이 오는 생각, 가만히 보자.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기가 온 거잖아요. 어떤 위기죠? 관계의 위기죠. 관계가 지친 거고 겁나고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 관계의 위기인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 편에서의 위기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의 위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지쳤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느껴지지 않는다, 겁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내 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일단 둘째 치고 내 편에서 지쳤고 겁나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지나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동안 내가 너를 참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가 이제는 지쳤다, 이제는 겁난다,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었을까? 이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맞죠?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희한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나는 지쳐도 괜찮아, 나는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넘어지고 잠시 하나님과 잠깐,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잠깐 여기서 놀다 올게요, 얼마든지 그래도 돼.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서는 안 되고, 나에 대해서 지쳐서도 안 되고, 주구장창 내가 언제나 주님께 돌이키면 언제든지 나를 받아줘야 되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믿고, 하나님은 당연히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0.0001%라도 있었다면, 역사 가운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미 끝났을 것이고, 성경은 닫혀져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여망의 소지는, 구원의 여망은 다 끊어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힘드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고. 근데 때때로 뭐가 어렵죠?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준비가 돼요, 언제든지. 근데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한 거잖아요. 아담이 가기를 두려워. 이게 저주인 거예요, 내 편에서. 반역성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어떻게 이런 자가 그것을 돌파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었는가? 그 순간 이 선교사님 마음 안에 순간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가 쫙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간의 역사가 쫙 지나가면서 이 성경의 역사 구비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도 될 텐데, 이때는 쓸어버렸어요. 이때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봐도, 자, 우리
자, 하나님께 할 말 없습니다. 입이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심판하셔서 영원의 지옥 구덩이에 쓸어 넣어도 할 말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이렇게 외쳐야 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 써내려온 성경의 사건들이 쭉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그 성경 곳곳에 성경 전체를 요약해 내온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시편이라든가 어떤 느헤미야서라든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한 장에 걸쳐서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한결같이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존재였는가. 이게 하나라면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벌써 절반이 훨씬 지나갔네요. 몇 가지 사건만 한번 짚어볼까요? 제목 수준으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해서 반역했나요? 가장 축복의 절정에서,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런 데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완전한 배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한 대를 지나지 않아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사실 아담에게 자녀가 또 있었겠죠. 근데 사실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정말 사랑스러운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죠. 에덴 동편에다 하나님 없는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죄가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세 후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요.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노아 시대 때 완전히 섞여 버려 가지고 다 육체가 돼 버리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쓸어 버렸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을 주님이 남겨 두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모든 인류를 노아라는 허리 안에 주님이 주심으로 구속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아서 이제 현재 인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바벨탑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요. 아마 노아도 살아 있었는지도 모르죠. 다른 모든 것은 다 차치해 두고서라도 이 바벨탑을 쌓은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후손, 노아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전 인류 가운데서 택함 받은 8명이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죠.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당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모든 인류가 그 기억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지워졌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신 삼아서 이것을 빌미로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은 나를 섬길 그 대상으로서 우상을 만들어내니까 인간이. 그게 진짜 신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기억 저편에서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을 살든지 샘플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말라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많이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극렬하게 우상 숭배하다 망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의 반복의 역사. 출애굽 생각해 보세요. 열 재앙을 겪었고 6월절 재앙을 통과하여서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고 반석의 샘물을 마셨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에서 기적으로, 기적에 파묻혀 살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이 부족해서 그들이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부패해져 버린 마음의 중심이 아무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줘도, 왜냐하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은 부인할 수는 없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내 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 정도로 망가진 우리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특별한 종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한 거울, 모델 삼으사 우리의 실존,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해갔는가 잘 아시죠? 그 광야 시대 40년 내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사사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죄를 져요.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징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하나님 마음이 약하세요.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기록은 그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이 죄의 사이클,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이 사이클의 그 반경이 점점, 그러니까 죄악의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지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 표정이 별로 무표정한 것 같아요. 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사기 역사 아닙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다른 이방 민족, 그 주위 나라는요 자기 신들이 있어. 그모스 신, 암몬 신은 그모신, 몰렉, 아주 가증한 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서 제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은 그래도 순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민족식을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들을 수입해다 쓰니까 패키지로 섬겨요. 패키지. 그러니까 모든 종합 우상 전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사자 시대에 거쳐서 왕정 시대 다윗과 솔로몬 때 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가 싶더니만은 다시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첩들을 통해서 우상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마저도 그 얘기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그 과정을 쭉 보면은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나중에 변했나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에스겔 그 이스라엘 성전에 갖다 놓는데 각 성전 곳곳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부인들, 25인 장로들이 태양을 향하여 성전을 등지고 성전 안에서 그 태양을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성전 벽에는 가장 그 가증스러운 짐승들이 그려져 있는, 마치 힌두교의 그 어떤 성전에 아주 음란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신전을 막 그렇게 바꿔 버리죠. 심지어는 성전 안에 남창의 집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때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그 구약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종들을 보내실 때는 언제냐면요, 거의 가장 타락의 가장 깊은 끝을 달릴 때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도 끝까지 완악해.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래요. 근데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이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그 반역성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 마음이 정말 열려서 이 변함없는 사랑만 내 안에 부어지고 실제가 된다면, 그 사랑에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이 하나님은 이 구약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 전체의 역사를 한 개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딱 그 샘플처럼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해 준 그 선지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호세아를 아시나요? 그러면 그 유명한 고멜도 아시죠? 고멜.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표현 중에 호세아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그렇고 그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마치 남편을 떠나서 그 행음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계시해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너는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창녀를 이렇게 데려다가 아내를 신부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해요. 음란한 자녀를. 그러니까 이 자녀는 호세아 자식이 아닌 거예요. 결혼했지만은 그 창기의 본성을 따라서 가서 남의 씨를 배우고 배우고 이렇게 세 자녀를 남의 씨를 배우는 것을 다 품고 계속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려운 명령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세 아이를 남겨놓고 이 고멜이 그 호세아를 떠나갑니다. 자기 애인과 함께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 이용당하다가 그 신전 창녀로 그 돼지고기 값도 안 되는 값으로 팔려다게 되기까지 망징창이가 되죠. 거기까지 보시고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값을 주고 사오라. 그리고 그 고멜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라는 사랑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그 고멜이 그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명령을 하시죠? 당신의 마음을 계시하셔야 되겠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감도 안 오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전체, 우리 아담의 후손, 존재적 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고멜처럼 이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을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 이렇게 먼저 그 선지자에게 그 메시지가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마음을 찢어. 호세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세아가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아합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완전히 타락의 끝을 달릴 때였거든요. 그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망해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이 경제적 부흥도 주고요, 영토도 막 회복해 주었던 때인 것이죠. 그러면은 막 망할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잘해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어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얼씨구나 해가지고 제단을 더 만들고 더 막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부로 그냥 우상을 더 만들고 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는데 이 마지막 기회로 보내신 것이죠. 호세아 이후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냥 막 비탈길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그냥 낭떠러지로 달려가듯이 망할 길로 치닫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호세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가 부를수록 그들이 나를 점점 멀리 떠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고백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르겠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내 마음에 궁율이 불붙는 듯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궁율이 내 안에서 불붙는 듯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범죄를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죄악 가운데 당하게 될 고통을 보니까 그들이 당할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극도의 방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떠나가 자신을 배신하여 떠난 아들에 대한 분노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허랑방탕해서 그 돼지 시험 열매를 먹어가면서 그 당할 그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귤이 더 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이 호세아의 마음에 거리로 이제 뛰쳐나가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주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라고 외칩니까? 호세아가. 호세아 6장에 보면은 그는 새벽빛처럼 일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천지가 인간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앞으로도 한 번도 변할 수가 없어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태양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 창조 원리를 따라서 단 한 번도 사시와 일자를 바뀌지 않고 정시에 지금까지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뜬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그런데 우리는 아침 안개 같고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떠날수록 긍휼이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보내 주신, 그래서 더욱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더욱 내 아들이다. 새벽빛처럼 일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복음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나요? 지금 저는 시간을 이렇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네. 20분 정도. 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은 역사상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봤지만은 어때요? 이론이 아니죠. 관념이 아니죠. 그냥 말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 자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론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과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본심, 이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안에 드러난 그 본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곧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 죄짐을 있는데 나 있고 죄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짐을 그냥 가져간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그 죄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냈다가 다 구원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갖다 놓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그 자체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 출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건져내놓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거는 차라리 안 나온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거 어마어마한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와!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까지 가야 되는 구원의 전체적인 이 총체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그림을 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과 그것을 그 마음을 함께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잖아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어디까지인가를 보려면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 복음의 그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복음 안에 주님이 충분히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의 영광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할 때 우리를 꿈꾸셨던 그 모습,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성 전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의 그 진정한 원형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형에 대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통과하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나의 그 찌그러진, 왜곡되고 병든 그 자아의 정체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걸리거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자신의 절망 가운데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 지난주 강의였어요. 왜 알 수 없느냐면은 이 원형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내 자신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복음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나의 그 찌그러진 비참한 그 거짓되고 부패한 그 생명이 여과 없이 복음 앞에 드러나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라면은 우리는 그냥 절망만 하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의 진짜 생명이 아니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회복하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너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주님이 성경 안에, 복음 안에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나의 옛 병든 자는 이미 죽음에 처리된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 꿈꾸시는 원형의 생명을, 그 정체성, 그 자아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내 안에서 이렇게 뒤적거려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인 내가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어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것도 말하자면 내가 결정해서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성별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 피부색을 내가 골랐습니까? 내 국적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정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나를 정의를 하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언제 어느 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정확한 질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의 잃어버린 원형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1963년 3월 7일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은 하나님의 가슴속에 있었기.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나의 영혼, 우리가 나의 시작을 언제로 봅니까? 여러분 자신의 시작을 언제로 보십니까? 어머님의 태에서 잉태됐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태초 이전에. 할렐루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마음에 품으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나의 전부라. 그게 전능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전능이라는 의미를 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야 이런 자를 세상에 보내야겠다 이게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전에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있을 분도 아니지만은 시간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으로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말입니다. 이미 역사가 생기기 이전에 주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의 말씀 2장 우리가 1, 2, 3절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지금 어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앉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의 비밀 파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기 시작하면요. 와, 이 복음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나의 시작이 태초 이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시작이요 나중이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작하기 시기도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실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하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것을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시키자면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껍데기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도 너무나 실제잖아요.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고 과거에 나가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있잖아요.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이 엄연한 실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더 엄연한 확실한 실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왜 복음으로 회복하신 원형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원형의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눈에 보이거나 감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회복된 원형이라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세상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나를 느끼고 감각하는 나보다도 더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자 보세요. 이 강단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기 있는 먼지 빼놓고 이 모든 것은요. 보이는 거 주위를 한번 들려보세요. 보이는 것은 이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어디에 선재해 있었죠. 어디에 선재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이라든가 이 피아노라든가 의자라든가 여기 벽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게 지금 우연히 된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됐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뭔가 어떤 원인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이런 그림과 이런 모양이 어디에 먼저 존재한 거예요. 이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조건이 성립되니까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잖아요. 자,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게 하나님의 흉내를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품은 것이 때로는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다 보니까 생각하고 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은 그거 마음에 생각한 거 아직 실제로 만들기 전까지는 뭐 실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제 생각하셨다, 고안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는 것은 그대로 뭐냐면 이꼬르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게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힘이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실제이고 내가 지금 나를 느끼고 감각하는 그 나보다 더 실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요 상태의 신앙으로 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나의 완성된 그 원형의 모습에 비하면은 아직 과정 중에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완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미완성이라는 건 있을 수 있나요? 인간에게는 미완성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에게는 미완성이 결코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를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그 원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품어진 존재라는 얘기죠. 그 품어진 존재는 내가 지금 감각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죽고 싶고 이것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싶고 이런 찌그러진 나의 왜곡된 자아상 때문에 슬퍼하고 이렇게 느끼는 감각하는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게는 실제인 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원형은 바로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얘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에 좀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예술 세계에 있어서 원작자가 누구냐에 따른 것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린 것처럼 보여도 복사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원작자가 누구냐에 대한 아주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누구라더라? 최고 경매가로 팔렸다고 그러죠. 5억 불인가? 5억 불이래요. 5억 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5억 불. 그가 뭐 예수님을 보고 그렸겠습니까? 그냥 상상해서 그렸는데 그가 그린 거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5억 불이 뭡니까? 5억 불이. 응?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부를 통해서
당신의 전능성을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부족한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요. 당신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그냥 나 있고 어떤 우리 예술품을 만들 때 아무리 작자가 자기 혼을 쏟아 넣어도 이거를 자기와 동일시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창조하냐면 당신의 형상을 그냥 다 부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그와 그냥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당신과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하기는 보다는 우리를 그냥 낳으셨다? 아니면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냥 창조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영원에 걸쳐서 묵상해도 다 묵상 못하는 깊은 복음의 영광이 담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져서 아마 타락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들은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반사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건 놀라운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와, 원숭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나요? 아니, 교제는 그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 이거 정말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절대 가치를 지는 존재라는. 그래서 우리를 영혼의 존재라는 것이죠. 절대 가치를 지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절도 안 봤네요. 에베소서 오늘은 주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다 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복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이 복이고요. 또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이 복은 그냥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를 복 그 자체, 복 덩어리, 다시 말해서 복된 존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복된 존재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을 그냥 단순히 몇 개 얻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 복의 샘물이 되어가지고 너를 통해 복의 샘물처럼 복을 막 뿜어내는 그런 존재.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 아담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복에 그냥 걸신 들려서 복을 막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와, 이런 존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의 그 핵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4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것입니다. 우리를 일 부려먹는 사역하기 위해서 써먹기 좋은 그런 대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창조하셨고 복음으로 그 잃어버린 그 원형의 생명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없이 친밀한 교제의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17년간 선교사로 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죄의 큰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게 열심히 섬겼는데 번아웃되었어요. 선교지에서 파산 선고를 맞았고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복음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주님과 정말 행복한 밀월의 관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른 건 말고 뭐 사역해서 기쁜 게 아니라 열심히 제자 양성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복음 앞에 서기 전까지는. 주님이 제가 복음 앞에 2004년도에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너 정말 나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인가? 제가 복음 앞에 부딪히고 나서 정말 기뻤던 것은 뭐냐면은 야, 이런 복음이었더라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 기꺼이 순교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광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야,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감당할 수,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또 복음을 살짝 비껴갔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복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잘 또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그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지. 또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또 보게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저는 복음 앞에 서기 어려웠던, 이게 사역자들의 위험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앞에 서는 때마다 저는 열심히 기록하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목적보다도 이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주려고, 뭐 그것 때문에 속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무엇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였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님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무슨 다 사역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제가 속했던 선교 단체도 내려놓게 하셨어요. 나의 복음을 발표하고 다 내려놓고 또 이제 그 모든 소유도 내려놓게 하시고 무소유로 하게 하시고 또 순회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셨어요. 2008년도부터. 그러면서 한 10여 년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순회 선교사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한 3년 전부터 저희 가정을 중앙아시아 지부를 또 맡기시고 그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2년 전부터 현지에서 또 현지인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세우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또 이제 또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부담 가운데 또 주님의 주시는 그냥 주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그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또 5박 6일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잘 안 되는 러시아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음이 어눌한 언어로 선포되는 것 그 자체를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현지인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영광에 막 쌓이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매번 설 때마다 정말 그 마르다처럼 준비하는 일로 마음에 그 기쁨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저를 너 처음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관계 모든 심지어 그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단체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끊겨지고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 나 하나로 인해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다시 저를 복음 앞에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정말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말 그대로 홀로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그 한 분 그 자체로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미처 이제 다 이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내가 무슨 사역에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보여드릴 것이 많아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기쁘시죠? 이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정말 찌그러지고 이런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럴 때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더욱 내 아들이다. 그래서 더욱 내 딸이다. 난 그래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지 않든 널 사랑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일까요? 저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신 복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근데요, 제가 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제가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할 때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러시아어 다 잊어버렸는데 8년 동안 쓰지 않았는데 다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그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어질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그때 나는 더욱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더욱 너를 사랑해. 이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본심에 정말 감격하여 나갔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본심 정말 다시 한번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영원히 포기할 수 없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 사랑 없으면 저 오늘 지탱할 힘 없어요. 오늘 이 외로움을 뚫고 달려갈 자신 없어요. 우리의 그 고백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 주신 주님,